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유언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로에 노엘로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박수쳐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광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우리 잠깐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과 소망과 은혜의 놀라운 충만함이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하신 성탄, 기쁜 성탄에 교회에 나온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한 해를 다 보낼 수 있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팔을 벌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시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능력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어서라 구주나셨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성탄의 기도를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누리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친히 임마누엘 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성탄을 맞이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심은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며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구원과 소망과 생명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소망과 생명을 나누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성탄의 기쁨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탄생으로 어두워진 이 땅이 참된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가정과 교회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화답의 찬송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성탄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성탄절을 보내듯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 모두 기뻐하는 성탄절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늘 누리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불안하고 절망적인 소식과 비난과 불평의 소리 속에서도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기쁨을 간증하는 우리 로뎀교회의 모습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뜨겁게 애통하며 기도하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예배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2021년 어려운 중에도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새해를 계획하며 준비하는 우리 로뎀교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들 마음속에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 찾아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온 맘 들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탄주일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 아기 예수 탄생의 소망이 우리 어려움과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온 누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뭘 준비했냐면 앞에서 안내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몇 분밖에 못했습니다. 성탄절이 이렇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웃음이 가득해야 할 성탄절인데 이렇게 우울한 성탄절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우리 아기 예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기쁨을 충만하게 줄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꼭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이 있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마구간을 빌려주었던 여관집 주인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던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던 목자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동방박사들. 어렸을 적에 성탄절 연극을 하면 꼭 이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조금 앞서 이야기하면 천사 가브리엘. 왜냐하면 저도 천사 가브리엘 역할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들이 예수의 탄생하면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오늘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딱 등장시킨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 동방박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동방박사를 등장인물로 내세웠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길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듯이 이 마태복음에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이처럼 나와 있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은 동방박사의 이름 세 글자, 이 동방박사의 이름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동방박사는 세 사람만 왔을까요? 한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렸을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드렸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왔을 거야. 그래서 세 사람이야 라고 추측할 뿐이지 사실은 동방박사가 몇 명이 왔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한번 깊이 들어가서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구주가 탄생하십니다. 몇천 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메시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 이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다? 이것도 사실은 참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또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떻게 왔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왔어요? 별 하나 보고 왔어요. 별 하나. 근데 별 하나가 딱 떴는데 그걸 보고 야, 예수님이 탄생할 거야. 야, 만왕의 왕이 태어날 것 같아. 이거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동방박사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동방박사가 발견한 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정말 큰 별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밝은 별이었을까요? 이 또한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이 땅에 왔다,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여러분, 별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아침에 볼 수 있습니까? 낮에 볼 수 있습니까? 저녁에 볼 수 있습니까? 네, 별은 저녁에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별보다 더 밝은 햇볕이 나면 별은 아무리 하늘에 떠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에 왔다? 그러면 낮에는 잠을 자야 하고 밤마다 움직였다고 하는 결론인데, 정말 사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동방박사는 저녁마다 별이 옮겼을 때인데 저녁마다 이렇게 달려간다고 하는 것, 사실 그것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또 있습니다. 별을 보고 오는 동안 동방박사는 별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을까요? 별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 별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동방박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베들레헴을 향해 갔을까요? 실제로 별을 한 번 놓쳤습니다. 왜 놓쳤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정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쫓아갔다고 하면 별은 분명히 베들레헴으로 향했을 텐데 동방박사는 어디에 가서 이 만왕의 왕을 찾고 있어요? 헤롯 궁전에 이스라엘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별을 놓쳐버렸어요. 베들레헴이 아닌 헤롯 왕궁으로 갔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목자들이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천사 찬송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도 사실은 기적인데, 아기 예수님께 오기까지 얼마나 그 먼 길을 별 하나 의지해서 왔다, 별 하나 따라왔다, 이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기적 같은 이 기적을 베풀었던, 이 기적을 체험했던 동방박사들과 함께 우리 한번 별 여행을 한번 떠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동방박사들이 발견한 별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재미있는 것이냐면 동방박사는 자기들이 발견한 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어떤 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박사가 그 별에 대해서 딱 결론을 하나 딱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버렸습니다. 그 별이 무슨 별입니까? 그의 별입니다. 우리는 그 별이 얼마나 밝기에, 얼마나 크기에, 야, 그 낮에도 볼 수 있었을까? 이런 모든 질문을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어떤 말로요? 그의 별. 동방박사들이 발견한 별은 바로 누구의 별이라고요? 그의 별, 예수님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며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별,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은 따라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이 별을 발견한 것 자체도 기적인데 그 별이 예수님의 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큰 기적 중에 기적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도 다 알고 있었고 그 예언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즉 2000년도 훨씬 전에 오늘처럼 광학 렌즈가 발견된 것도 아닙니다. 하늘을 보고 별을 측정하고 별을 관찰한다고, 별을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거의 육안으로 보고 저기 특별한 별이 나타났네 이렇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는 어느 별이 하나 뜬 것을 보고 예수님의 별이야, 만왕의 왕의 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발견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무리 공기가 좋다고 한들 더 많은 별들이 초롱초롱하게 빛났을 것이고 큰 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만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발견했다? 정말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이 특별한 별이고 아주 보기 드문 별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왕의 별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과 접목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은 동방 박사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이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방 박사는 아차 하는 순간에 이별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별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헤롯 그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잃어버렸거든요.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태어난 왕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던 것을 보면 수많은 별들 가운데 그 별 하나만 보고 따라왔다는 이것은 정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세상,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가운데 기적인데 우리에게 그 별을 먼저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별이 정말 예수님의 별이고 만왕의 왕의 별이다 라고 결론 짓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의 영적 분별력을 우리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수많은 별들 가운데 그의 별 하나를 찾는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는 도무지 찾을 수도 없고 이상한 별 하나 났네 이렇게 하고 말아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별이 예수님의 별이고 만왕의 왕의 별이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분별력이 최고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없어지는 세대, 우리가 아무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고 해도 너무너무 혼탁하고 너무너무 우리 앞을 바라볼 수 없어서 영적인 분별력, 살아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도 없고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따라갔던 것처럼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에게 태어나게 하는 그 기쁨을 누리려면 반드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감정이 앞서기 시작하면 영적 분별력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이 앞서기 시작하면 영적 분별력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 항상 우리 오늘도 인사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잖아요.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다 그래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넌지신 다 알고 있어요. 메리가 무슨 뜻이에요? 안녕 뭐 이런 뜻이에요. 안녕 뭐 샬롬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뭐예요? 크리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맨 뒤에 MAS, 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미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모여 예수님께 예배드려요.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그 뜻도 모르고 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 그래요. 우리 아기의 예수 탄생의 기쁨을, 아기 탄생 예수의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기뻐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우리 하나님께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해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날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셨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믿고 갈망했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했던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신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페가수스네, 뭐 오리온이네, 무슨 북극성이네, 뭐 여러 가지 별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별의 이름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보면서 그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 만왕의 왕의 별 깨닫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분별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을 진리인 양 포장해서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만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닌 것이 얼마나 너무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어떤 영상을 보면 정말 은혜스럽거든요. 근데 그 은혜스러운 영상마저도 누가 퍼뜨리는 거예요? 네, 이단들이 퍼뜨린다고 있어요. 성경을 이야기한다면서 성경이 아닌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정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저기 기울이고 여기저기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탄생하신 예수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 탄생하심을 믿고 밝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들은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해요. 감정이 상하면 화가 나거든요. 감정이 상하면 실망되거든요. 감정이 상하면 막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그쪽 막 가기 싫거든요. 뭐 그거 하기 싫거든요. 그 사람 막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만히 한번 보세요. 과연 그 길로 내가 감정을 따라서 가는 길이 맞는 길일까?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기도도 전혀 하지 않고 근데 그 길로 가는 길이 과연 맞을까?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어요. 그 별들 다 쫓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별 하나예요. 그의 별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동방박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가 갖는 그 영적 분별력을 다 갖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 말씀하고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9절 말씀하고 10절 말씀에 보면 아주 이상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문맥상 잘 안 맞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 바로 문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문득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어떤 말씀을 함축하고 있냐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주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 해결책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헤롯 왕. 이 헤롯 왕에게 가는 것이었어요. 영적 분별력을 살짝 잃어버리면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헤롯 왕으로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갔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아닌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다시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어요. 근데 바로 그때 문득 갑자기 예수님의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다른 데로 갔다가 아니야. 이게 아니구나. 내 감정이 앞섰어. 내 생각이 앞섰어. 아니야.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라고 딱 틀어서 다시 갈 때 문득 갑자기 그의 별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네가 그 별을 잃어버렸어? 세상에 내가 계속 따라오라고 했는데 따라오지 않았어? 라고 뒤돌아섰다면 그 별이 문득 갑자기 나타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어요. 동방박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 동방박사에게 문득 갑자기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인도하는 대로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거나 때로는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 줄 알았는데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찾는 길입니다. 내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점점 사들어가고 점점 잃어버려 간다? 그때 우리는 바로 찾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문득 갑자기 다시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할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첫 발을 내디뎌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받은 헤롯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네, 대제사장과 막 서기관들을 막 모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라 그랬어요. 이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하고 6절입니다. 자, 5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있으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별을 잃어버렸던 동방박사가 다시 찾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았고 그 말씀을 회복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동방박사 찾지 않았다면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 하냐고, 어떻게 만왕의 왕을 가야 하냐고, 만왕의 왕께 가야 하냐고 했을 때 바로 답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된 바, 누가?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가는 길을 혹시 잊어버리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지 완전히 잃어버리셨습니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영적 분별력 없이 그냥 하루 걸어가는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거기서 돌이키셔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말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소망도 잃고 캄캄하고 어두운 지금을 걷는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딱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그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답을 찾으셔야 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저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저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과 함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별 여행을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회복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이 갈등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이라고 그냥 쑥쑥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묵상하며 또 우리는 규칙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 고민하고 갈등하며 하나님을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것 다 알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먼저 서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답이 있음을 알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이에요. 그냥 조금이에요. 아주 조그만 빈틈이에요. 자칫 유혹에 빠지거나 마음에 상처가 입어서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아기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지 않느냐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등 돌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포기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헤맬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독방 박사들은 긴 여정으로 인해서 피곤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가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 박사들과 함께 별 여행을 떠나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지도 하나를 꼭 손에 쥐셔야 합니다. 말씀의 회복이, 이 말씀의 충만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나긴 여행 끝에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참된 소망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참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잠시 잠깐 웃음을 줄 수 있지만, 잠시 잠깐 위안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 참된 소망은 아기 예수님밖에 줄 수 없다는 것,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쁨, 흡족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방 박사와 함께하는 이 별 여행을 떠나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중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중도 포기는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삶을 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버텨내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동방 박사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는 여행. 나에게 기쁨을 주시며 참된 소망을 주시며 구원과 복된 삶을 주시며 사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 특별한 여행, 바로 그 여행에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동방 박사들과 함께 떠나는 이 별 여행에 함께해서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하며 어둡고 캄캄하며 소망이 없고 웃음과 기쁨이 없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 탄생, 그 기쁨, 기쁘고 기뻐하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아기 예수가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의 탄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이 되며 아기 예수님을 꼭 만나서 아기 예수의 그 웃음을 환한 미소를 보면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친히 죄인인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 기쁘고 기쁜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방박사와 같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셔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 성탄절이 정말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기 예수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옵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기 예수 탄생의 그 귀한 기쁨의 영광의 잔치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6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 5절입니다.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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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소망과 큰 행복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탄 감사임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저 흥에 겨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만
우리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우리 심중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가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평화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어두워져만 가고,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져 가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을 널리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기 예수의 탄생의 기쁨을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으로 구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성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의 탄생의 기쁨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쁨이 함께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시며 구원으로 오시며 목자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탄절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누리와 온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